기도 응답 받은 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기도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한나의 기도하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자 하나님 앞에 아이를 달라고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신앙인들은 한나의 기도하면 그건 줄로만 알고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다가 그 엘가나라는 제사장이 야, 너 어떻게 대낮부터 이렇게 취해 있느냐?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분통한 마음에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결론이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생각하신지라 그랬어요. 그 이후에 이제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1장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무엘서 1장에 보면 한나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한나의 기도도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의 내용이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겨주고 있지만 아이를 낳은 후에 오늘 성경에 나타난 2장 1절서부터의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한나의 기도에도 값진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생각하신지라 그랬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기억하시는 기도, 주님이 생각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어떠한 기도를 기억하실까? 하나님은 간절하게 찾는 기도를 기억하시고 또한 아무리 간절해도 합당하지 않으면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대전에서 교회를 섬겼을 때 그 목사님이 어느 본교회 집사님은 아니고 다른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쪽지로 해서 새벽인가 언젠가 갖다 줬대요. 근데 그 쪽지를 보고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남편을 죽이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간절해도요 합당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결코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 응답하시는 기도는 입술의 기도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천이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기 전에는 아주 마음의 괴로움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괴로움과 슬픔에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비슷한 것이 있지만 그의 탄식이 변해서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의 한숨이 변하여 희망의 노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누구냐면 이제 한나의 이제 쉽게 얘기하면 남편의 또 다른 부인이 됩니다.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다. 왜냐하면 이 분인나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 늘 사랑했지만 아이가 없는 그를 계속적으로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이건 엘리 제사장이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얼마나 심정이 원통하면 정말 술 취한 사람처럼 거의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한나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가 2장에 와서 오늘 기도한 내용이 바로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어떠한 목표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제가 지난 시간서부터 계속적으로 교회 이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을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기도를 통하여 성전이 이전되지 않으면 그 성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곳을 얻을 때는 그저 급한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기도하는 그 시간조차도 많이 없어서 이곳에 장소를 얻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물이 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습기도 나고 냄새도 나고 불편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는 성전을 이전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의 삶은 각자 여러분의 삶에 그 이전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기도가 응답되고 난 후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그 다음에는 그것에 관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학생들이 시험 보기 전에는 열심히 공부했다가 시험이 끝난 이후에는 공부하지 않는 것처럼, 특별히 우리나라 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열심히 공부했다가 대학만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공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의 기도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깨닫고 오늘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은 후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응답받은 후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귀한 말씀으로 함께 이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에 관해서 명확하게 드리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의 기도는 첫 번째로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하는 사람의 마음이고
기도 응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왜 즐거워하고 기뻐했을까요? 기도 응답을 받았으니까, 아이가 없었는데 아이가 생겼으니까, 아이를 낳았으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지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면 다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기가 기도하는 대로 아이를 낳게 되어 기쁘지만, 그보다 더 기쁜 것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기에 더욱 기쁘고 즐겁다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어떠한 사건이나 일의 해결에 대해서 그 일이 아주 기쁘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자막을 좀 하시면, 여러분, 어떠한 사건이나 일의 해결에 대해서 우리의 감사의 초점이 되지 말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의 성전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성전 이전이 됐다고 칩시다. 그 성전 이전이 됐으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였더니 이런 좋은 성전을 주셨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자리에 앉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습니다. 내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취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감사의 초점이, 하나님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기에 초점이 너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감사하죠. 그러나 그러한 초점보다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심에 우리가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산에 가서 기도했더니,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잘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간증합니다. 물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한나는요, 제사장이 보기에도 거의 미친 듯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의 남편이 아기가 없어도 된다, 내가 당신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분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고 응답받은 후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간절히 최선을 다해서 매일같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을 받은 후에 역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 하면서 내가 주어가 되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그래,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간청하는 소리를 허락하셨다라는
귀한 은혜, 귀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는 자신의 기도가 자신의 신앙의 우월성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사무엘상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아이를 위해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주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부족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이 뭔지 알죠? 이 상복 같은 거 힘들 때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여러분, 시편 30편 11절에 있는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고 배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를 띠는 그런 기분 좋은 일이, 기쁜 일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심은 나의 기도가 응답된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도 중요하지만 나 같은 사람의 간구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더 감격과 기쁨이 있는 한나의 기도 같은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원에서도 그런 설교도 들어봤고 그런 간증을 들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이 빨리 올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서 금식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금식해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을 따라하라라고 자꾸 강요를 합니다. 금식 기도했다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예전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아니 응답 주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높이기보다는 내가 며칠을 금식했느냐 여기에 초점이 자꾸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원 가서 아니면 어디 가서 내가 산기도를 했더니 내가 뭘 했더니 자꾸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녀들도요, 내가 엄마한테 잘했더니 엄마가 나한테 뭐 했어? 내가 우리 아빠한테 뭘 잘했더니 아빠가 나에게 뭘 줘서 다 내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잘한 거는 요만큼이에요. 근데 받은 거는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만큼은 얘기하지 않고 요만큼 거 내가 한 것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의 자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사무엘상 2장 2절.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의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 계속해서 자기의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하여도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러한 고백을 동일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심을 그는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그러니까 구해주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되었다는 기도의 방법을 발견하지 말고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아마 어린아이들이 엄마에게 용돈을 받기 위해서 심부름도 하고요, 때로는 아빠 구두도 닦아주고요, 엄마 아빠에게 그런 것을 용돈을.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엄마에게 아빠에게 용돈을 받을 것인가 이 방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구두를 닦아요. 그럼 엄마 아빠가 용돈을 줘요. 이걸 받고 나는 역시 똑똑해. 나는 엄마 아빠의 마음을 잘 알아서 내 동생은, 내 누나는, 내 형은 못하지만 나는 해. 이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냔 말이에요. 자, 내가 열심히 해서 아빠 구두를 닦아서 아빠한테 용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역시 우리 아빠는 나는 아침에 구두 그거 한 2분 닦았는데 나에게 그래도 이렇게 쓰라고 아주 귀한 것을 주셨구나. 그 아빠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감사와 하나님의 그러한 것보다는 내가 자꾸 앞장서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한나는 단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기도 응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 받은 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감사하시렵니까?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낳은 후에 오직 여호와 같은 분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이 땅에 그 어떠한 존재도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분이 없으며 아무리 든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같은 반석은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 보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도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라니. 그래서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다. 한나는 이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뻤고 너무 행복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나는 좀 무서운 표현을 씁니다.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세상 어디에도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룩한 분이며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의지할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오만한 말을 하지 말아라. 오만한 행동도 하지 말고 교만한 것을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음 자막을 보면 이런데요. 자기의 행동이 사람이 보기에 어떠한가, 즉 사람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동이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르면 우리가 그 올바른 행동이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올바른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짓은 진실을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급하고 위급해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황에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과 방법을 동원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교회의 장소가 협소하고 냄새도 나고 물도 들어오니까 이제 우리가 이사 가려는 마음이 생기고 이사를 가야겠다라는 이제 그러한 추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기도합니다. 마치 한나가 아이가 없을 때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지만 한나는 결코 기도 응답으로 끝을 맺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전된 후에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기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간만,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은 바로 한나가 기도 응답을 해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한 후에도 그는 감사의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상 1장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응답받은 후에 사무엘상 2장의 기도도 반드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